잠언서 10장 18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오늘은 바로 본문 말씀을 18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한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이거 18절 말씀 잘 읽었습니까?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움을 감추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누군가가 밉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난 당신이 밉다라고 말해야 하나요? 아니면 감춰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감추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사람이 밉다면 숨기지 말고 그냥 난 당신이 믿습니다라고 말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과연 그래도 될까요? 내가 그 사람이 밉다, 당신 믿다라고 말했다가 더 큰 싸움이 날 수도 있고요. 차라리 몰래 미워했다면은 유야무야 이렇게 지나갔을 것인데 괜히 미워한다고 말을 했다가 관계가 더 나빠지지는 않을까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귀한 성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정직함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신을 미워합니다 하는 것까지 솔직하게 다 말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미워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상 내가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난 당신이 믿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황당한 눈으로 쳐다볼 수도 있겠죠. 또 혹은 어쩌면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나 다 알고 있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하는 줄,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누군가 믿다면 그 상태로 안 미워하는 것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말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 좋을까요? 답이 다 나와 있나요? 혹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하나님은 내가 믿다고 말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이유가 있겠죠. 무작정 미워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저런 것 때문에 내가 당신을 미워한다 라고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그대로 전해준다면 그 말을 들은 사람도 내 말을 듣고 뭔가 무슨 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오해를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믿다는 것을 감추고요, 계속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에 그대로 남겠죠. 어디로 갈 데가 없죠. 그런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숨어 있다가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중상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허물을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왜 어리석습니까? 남의 허물을 말하고 다니면 언젠가는 중상을 당한 그 사람의 귀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당연한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인용해 드릴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시고요. 정직하고 솔직한 언어로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잠언서 20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잠언서 11장 13절도 봅시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주님은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화목하라는 것은 지금까지 미워하고 마음으로 싫어했지만 그 미움의 줄을 끊고 서로 화해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은 숨기지 마시고 정직하게 대화로서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저 애들 좀 소리 좀 지르지 못하게 좀 해주세요. 자제시킬 수 있는 그 아이들이 되어주기를 부탁하면 아이들이 못 알아듣겠죠?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말이 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말이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장점은 사람들에게 분위기를 띄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말이 많으면 흥도 많아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자리가 지루하지 않게 되죠. 또 말이 많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부분에 뭐 경제, 사회, 정치, 역사, 건강, 운동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주지요.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말이 많으면 단점도 보입니다. 우선 말이 많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가 말을 너무 많이 계속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침묵을 강요하고 자기 혼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말을 주로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옆에서 대화하다가 중요한 말을 하고 싶어도 그 끼어들기 어렵게 만드는 그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죠. 또 이게 말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은 원치 않는 말을 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나한테는 아무 쓸모없는 말을 계속 자기 혼자 막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막 시간이 물처럼 흘러가요. 말이 많은 사람들의 최대 단점은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듯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화는 서로 뭐 하는 것입니까?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과 더불어 상대방이 말하면 귀담아 듣고 서로 주고받는 것이 대화입니다. 다 알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꼭 듣고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이죠. 네. 이어서 하나님은 입술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네. 19절에 보면은 네. 그 입술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 수는 없지요. 그렇죠. 당연하죠. 지금 중랑천은 물이 참 깨끗합니다. 제가 그 근처에 살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물고기들이 팔딱팔딱 뛰고 놀 정도로 정말 물이 깨끗해요. 그러나 아주 오래전에 1960년대, 70년대 이때는요, 중랑천이 오염되어 가지고요, 더럽게 짝이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겨울에 중랑천이 얼면 거기서 막 썰매 타고 막 미끄러지고 놀았는데, 다 놀고 집에 들어오면은 몸에 얼마나 더러운 냄새가 났는지 모릅니다. 오염되어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때 왜 그렇게 오염됐을까요? 모든 더러운 물들을 그냥 중랑천으로 흘려보냈기 때문입니다. 예. 자, 북쪽에 있는 그 공장의 오염수들이 그냥 그대로 중랑천으로 흘러들었고요. 집집마다 설거지 물을 비롯해서 온갖 더러운 물들이 상하수도로 그냥 중랑천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물이 너무 더러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 것인지, 악취가 나는지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시편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네. 바울은 로마서 3장 13절 14절에 인간의 죄악으로 가득한 인격이 그 입에서 나온다라고 말했어요. 네. 자, 한번 그것도 읽어봅시다. 그 말씀도.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네.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까? 인간이 왜 무서운가요? 왜 인간은 그토록 악하고 또 추합니까? 사람에게는 저처럼 입이 있고 입술이 있고 혀가 있고 목구멍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썩은 냄새가 나고 속이며 누군가를 저주하고 심지어 독사처럼 자기 말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너무 수치스러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혀끝에서 좌우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할 말을 가려서 해야 합니다. 아무 말이라도 하려는 그 욕망을 억제해야 합니다. 말을 자제하는 것은 사실 가족끼리 혹은 친한 사람들끼리 부부간에 더욱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제하고 참여해야 할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정이 지나친 언어, 감정이 너무 개입된 언어, 화가 치밀어서 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말하면 반드시 폭언이 나오고 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화가 나면요, 눈에 불이 켜지고요, 심지어 그 눈이 짐승처럼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화가 막 치밀어가지고 손버릇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새끼가 2년이 하고 뺨을 딱 쳤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의 관계는 깨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왜 우리는 뺨을 때려야만 폭력이라고 생각합니까? 말로써 하는 폭언도 손으로 치는 폭력과 같은 것입니다. 폭력이 무엇입니까? 손으로 하는 폭력이 무엇입니까?
더 힘이 센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행동이죠. 언어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더욱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모욕을 주는 것은요, 병원 진단서에 확인이 안 되는 심각한 폭력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화가 나서 하는 말들은 너무 왜곡돼 버린 거죠. 그것이 진심이 아닐 수 있어요. 순식간에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서고 하는 말들이 너무나 폭력적인데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상처가 깊습니다. 그런데 내 본심이 아니었는데 화가 치밀어서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엎어진 물입니다. 화가 나지 않았다면은 하지 않았을 말이에요. 평상시 같았으면 그럴 말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막 순간적으로 솟아났기 때문에 그 말이 강도가 세고 그리고 상처를 주는 말이고 아주 폭력적인 말이 나오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도 아픔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내가 화가 난 상태라면 무조건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중단해야 돼요. 내가 화가 치밀어서 하는 말에는 그야말로 더럽고 악한 말들이 번물처럼 터져 나옵니다. 사실 제정신이라면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나면 듣는 사람은 그걸 그대로 다 상처를 받기 때문에 성도님들, 화가 난 상태에서는 차라리 그 자리를 뭐 해야 되겠습니까? 피하십시오. 등을 돌리십시오. 화가 날수록 입을 다물고 저 목사가 그렇게 말했지. 참자. 그거는 아주 지혜로운 겁니다. 회피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 몸의 흥분 상태가 가라앉고 내 감정이나 마음이 충분히 안정되었다면 이제 말을 하셔도 됩니다. 내가 왜 화났는지, 내가 왜 불쾌했는지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악하고 더러운 말, 폭력적인 언어는 서로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포악한 말들은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마음에 생채기만 남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을 억제하고 조절하는 사람은 거꾸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그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성도님들, 언어는요, 그래, 맞아, 지식으로 끄덕이면서 수긍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 약해요. 언어는, 사람의 말은 손과도 같은 거예요. 내 손으로 뭔가를 만지고 쓰고 행동해야 내 손이 움직이는 거죠. 뭔가 하는 거죠. 우리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대로 실천해야 돼요. 언어는 뭐 오랜 훈련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은 말할 때, 터져나올 때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절대로 악하고 더러운 말, 무시하는 말, 화내는 말, 폭언 그런 것들은 일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백해무익입니다. 그 언어들은 즉시 중단하셔야 됩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느니라. 여기서 수는이란 최고의 은, 최상의 은, 아주 순도가 높고 값어치가 큰 은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순은을 보면은 야 순은이다 라고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그 순은만 보면은 와 이게 순은이구나 하고 막 감탄하지 않을 수 없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 의인들이 말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과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기다려지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 같으면 사람들이 누구라도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반가워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말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하면 21절 말씀을 보다가 저는 이제 성경을 이제 보면은 설교 준비할 때는 여러 성경을 한꺼번에 보는데 모든 번역이 다르고 동일하고 개역 개정만 달라요. 그래서 수상하다 싶어가지고 히브리어 원문을 이렇게 공부해 봤더니 여기서 교육하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겉으로 보면은 그냥 여러 사람들이 가르치거나 교훈을 주는 것처럼 생각되죠. 그러나 히브리 동사는 그런 뜻이 아니고 교육하다는 뜻이 아니고 먹이다, 먹이를 주다, 돌보다, 양육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목자가 양떼들을 먹이고 돌보는 그러한 이미지가 떠올라요. 목자가 자기 양들을 다 알고 자기 양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을 걸고 대화를 하면서 아주 다정하고 사랑스럽게 풀을 먹이면서 양육하는 그러한 그림이 떠오르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화평하며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성도님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주가 하시는 복음을 듣고 믿음이 자라나고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말씀과 복음으로 양육시켜 주셔요.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언어예요. 그러면 우리도 바로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더라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대로 본받아서 사람들에게 말할 때 사랑으로 섬기면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형편에서 그들을 받아주셨고 또 이해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처럼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항상 저분의 생각은 어떨까?
저 사람의 처지라면은 어떠했을까? 저 사람이 당하는 저 상황에서 나라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이렇게 먼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은 왜 있죠? 보라고 있습니다. 내 얼굴에 붙어 있습니다. 코는 왜 있죠? 냄새 맡으라고 있습니다. 귀는 들으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요, 끔찍하고 더러운 것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보지 않고 피해버립니다. 그렇죠? 우리의 귀도요, 시끄럽고 혀라는 소리가 들리면 아유, 귀를 막아버립니다. 코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코는 악취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썩은 것은 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망가 버립니다. 아유 하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입으로는 더러운 말도 하고 악한 언어도 내뱉고 남을 찌르고 속을 파헤치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입으로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을 낳습니까? 악한 언어로 사람을 절망 가운데 몰아넣고 수치심과 분노, 온갖 치명적 결과를 낳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저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말하는 것, 언어, 그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성도님들이 말씀하실 때 그 말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무언가를 감추고 숨기지 마시고요,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함으로 그 언어를 통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도 저분은 하는 말이 항상 정직하고 정말 솔직해, 저분 하는 말은 언제든지 믿을 수 있어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들을 잘 절제하십시오. 가장 좋은 말, 꼭 필요한 말을 골라서 그 누구에게 할 때도 그렇게 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순전한 수은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들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요, 사랑과 섬김의 언어가 됩시다. 내가 하는 말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마음껏 격려하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 누가 될지라도 항상 칭찬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참 마음껏 용기를 주면 그 사람에게 놀라운 힘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어의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내가 회개할 것은 없는지, 회개할 것을 찾아 뉘우치는 회개 기도를 하시고요, 내가 결단할 것은 무엇인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의 말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실되고 솔직하고 정직한 언어로서 서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터놓고 인간관계를 아버지 확인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정직한 언어를 통해서 아버지 확인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이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중상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아버지 이해하고 관용하고 받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화가 났을 때, 분노가 치밀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말하지 아니하고 참고 기다렸다가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여 진실한 언어를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말을 할 때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모든 이들이 더불어 감사하고 좋아할 수 있는 그 언어로 하나님께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나이다.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성장해 왔습니다. 주님, 주님처럼 우리가 말하게 하시고 주님의 언어로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처럼 사람들을 아버지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종에게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가운데 믿음으로 땀 흘려 일하는 그들의 일터와 직장과 그리고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